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범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주의 성함을 받아내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니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을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변하시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장이종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지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비 약속의 성령으로 지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전이 되사 그 하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찬송하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제가 옛날에 한번 에베소서를 읽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이라는 그 노래가 갑자기 머릿속을 스쳐가는 그런 것을 한번 느낀 적이 있는데 이 베토벤이라는 사람은 아주 남다르게 대단한 악성이죠. 그야말로 음악가 중에 음악가 우리가 잘하는 그런 베토벤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굉장히 불안 환경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만성 성병 환자에다가 거기다 알코올 중독자, 또 어머니는 폐결의 환자, 극심한 가난 속에서 18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22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게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 18살에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22살에 돌아가시고 또 28살 때부터는 음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되죠. 귀가 멀어버렸습니다. 청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이 32살에는 이제 유서를 써갖고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 앞에 있는 그 자그마한 산에 오솔길을 걸어가는데 그때에 이 산새 소리가 아주 아름답게 이 베토벤의 귓전을 울립니다. 그 산새 소리를 듣는 순간 그야말로 운명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순간 이 베토벤은 이런 거친 인생의 운명을 차라리 사랑하고 노래하면서 한번 살아보자. 이래가지고 쓴 악보가 바로 베토벤의 제5번 교향곡, 운명 교향곡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바로 나오나? 이거 나오나? 소리가. 소리가 그죠?
알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됐습니다. 네. 이 밤밤밤밤 이 베토벤 단어를 잘 몰라도 이거 처음에 들어가는 거 영어로 우리가 잘하는 부분인데 이게 바로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이 탄생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 짧으면 3개 그리고 긴 음 하나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쇠사슬의 메인체로 기록한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 편지의 서두를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마치 밤밤밤 바 하는 것 같잖아요. 여기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꼭 이 베토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한 그 순간처럼 이 바울 사도도 굉장히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서두를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감옥이잖아요. 제가 그때 한번 로임에 선교술에 갔을 때에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그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을 한번 가봤어요. 네, 반시향대. 거기에서 살아야 되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요즘처럼 뭐 앞뒤가 막 깜깜해 그런 방에서 뭘 켜놓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하는 말이 찬송하리로다. 왜 바울 사도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딱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느냐. 물론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이런 환경이나 상황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바울 사도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늘에 속한 또 어마어마한 이런 영적인 축복을 생각하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심정으로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이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6절 그 다음에 12절 14절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2절에도 보니까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한 장에서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소명하시고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늘 아래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축복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 영적인 은혜 이걸 생각하니까 바울 사도가 찬송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트로이 영화 봤어요? 이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1800년대에 독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하일리 슐리만이라는 이런 소년이 있었는데 7살 때에 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 책이 어린이를 위한 세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호무의 대서사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이 책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읽는 순간 이 슐리만의 머릿속에는 트로이는 진짜 존재하는 도시였다. 에라시모는 트로이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트로이에 대한 꿈을 꾸고서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40살에 잘 꿰던 사업을 접어버렸습니다. 40살에 잘 꿰던 사업을 접어버리고 41살에 그때부터 고고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고학이 뭐 하는 거예요? 땅 파는 거예요. 땅 파는 거. 땅 파가지고 여기에 옛날에 뭐가 있었는지 그거 하는 사람이 고고학하는 사람이죠. 사업을 아주 잘했습니다. 사업이 아주 잘 됐는데 40살에 사업을 그만둬버리고 41살에 그 고고학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미친 사람이라고 했어요. 미친 사람.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고. 뭐 하겠다고 없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내겠다고 저런 짓을 하냐고 막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야단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 친구는요 오직 꿈이 트로이였습니다. 그래서 트로이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51세 딱 10년 만이죠. 10년 만에 원래 그 트로이라는 그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그걸 발견하니까 그것만 발견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막 엄청난 보화가 있었던 거예요. 금, 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그 안에 막 쌓여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굉장한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인생을 버티게 한 것은 두 가지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는 한 권의 책에서 탄생한 트로이의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이 슐리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서 이 꿈을 딱 간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릴 때 부모에게서 배운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이걸 가지고서 열심히 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성령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에 또 그 다음 스텝을 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트로이라는 그 땅 속에 묻혀있던 이런 유적을 발견한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한 기자가 이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부자가 된 것을 축하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이 슐리만이 하는 소리가 그래요. 나는 언제나 부자였습니다. 내가 트로이에 대한 꿈과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때부터 나는 이미 부자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트로이에서 뭘 막 금은 보화를 발견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트로이의 꿈을 꾸는 그 순간부터 이 친구는 부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늘의 영적인 이런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니까 땅의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의 고통과 괴로움 이런 것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앞으로 누릴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의 세월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이런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찬송하며 살아야 될 우리를 위해 준비된 영적인 축복 이런 게 과연 어떤 게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요 이 축복들을 삼위 하나님이 베푸시는 순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성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은 선택과 양자 삼으심이라는 이 교리죠. 교리. 우리가 이 기독교 교리에 보면은 선택, 양자 삼음 이런 말이 있는데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선택과 양자 상음이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을 언제 하셨느냐 하면 창세전에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고 오늘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자의 은혜를 주셨어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홈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인구가 76억입니다. 매도 76억 같으면요. 요 앉아있는 요 그룹 이건 뭐 수에도 안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에는 그 나라의 인구가 13억, 인도에 10억입니다. 그보다 더 많다고 그러죠. 이런 엄청난 인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딱 앉아있도록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감히 하나. 요즘 우리 이제 대통령이 자꾸 사람을 이렇게 뽑아가잖아요. 뽑아가지고 장관 주고, 뽑아가지고 군총리 주고, 뽑아가지고 뭐 주고 하는데 대통령만 돼도 그렇게 한다고. 그 높은 자리에 그냥 뽑아가지고 바로 딱딱 앉혀줘. 그런데 감히 하나님이 누굽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복 중에 복입니다. 이런 복은 감히 세상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이런 복을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맞죠. 그러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찬송하리고 시작. 그냥 찬송하리. 뭐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양자 되게 하셨다. 양자. 여러분 양자 왜요? 원래는 아들이 아닌데 하나 사실은 저희도 양자를 하나 데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이가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 가슴은 아니래요. 동생이 오면은 그냥 받아줄 수 있는데 가슴은 내 동생이 아니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때에 애가 하나 있었는데 못 받아줬어요. 사실은 양자 드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마귀 권세 아래에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짓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릅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복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못 부르면요 나라가 엉망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못 부르면 가정이 엉망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못 부르면 개인 사는 게 엉망이에요. 사람 사는 게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불러야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세상이 복되게 되고 세상이 정리가 되고 아주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한번 불러봐요. 시작.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면요, 나라가 개판이 돼버려요. 나라 보세요. 동남아 가보세요. 그게 개판이지 그게 나라입니까? 에? 나라가 막 개판이. 우리 오늘 우리 김충환 집사님 오늘 필리핀 가셔야 되는데 오후에 6시 비행기인데 오늘 예배 오셨네. 응? 엉망이에요, 엉망.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그러면요, 나라가 싹 정리가 돼요. 사람 살만 아주 신난, 아주 복된. 아까 우리 예찬이한테 전화하니까 목사님 여기 자유로입니다. 자유 같은 그런 멋진 도로를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그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면 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이에요. 제가 양자를 잘하는 양자가 있습니다. 걔가 그동안에 몰랐어요. 지금 부모가 자기 부모인 줄 알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돌고 돌아가지고 아니야, 누구 부모 아니야. 이러니까 얘가 막 그때부터 방황하는 거예요. 요즘 어떤지 잘 소식을 잘 못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게 부모 없는 세상, 이런 세상이 참 고통스러운 겁니다.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면요, 인간의 영혼은 방황하기 시작해요. 또 세상은 한없는 이 고통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이언해 주신 것,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보세요. 성자 하나님의 축복은 다시 보면 구속과 계시로 나타나요. 속량과 계시, 구속과 계시. 이 구속과 계시라는 것도 교회에 나오는 얘기죠. 우리가 7절을 한번 봅시다. 7절 구속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노예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옛날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저 로마 같은 나라는 군인들이 어디 전쟁터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면은 성전을 했잖아요. 그럼 노예들을 잡아와요. 그러면 그 로마 그 광장에서 노예를 팝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것도 금을 딱딱 매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쫙 나눠가지고서 딱 줄 채워가지고 누가 가서 얼마에 주고 이래가지고 집에 데리고 와서 노예를 많이 거느리면은 그 집은 부잣집이고, 노예가 적으면은 가난한 집, 노예가 없으면은 뭐 그런 이런 식으로 로마가 살았는데, 그런데 이 로마의 어떤 부자들은요, 노예를 사가지고서 바로 해방을 시켜줘 버립니다. 노예를 사가지고 자유를 시켜줘 버립니다. 내가 너를 샀으니까 너 다시는 노예 생활을 하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면요, 이 노예들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겠죠.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 이 말입니다. 빨리 값을 치르고 산다. 어떻게 한다고요? 값을 치르고 산다. 그리고 다시 사서 자유를 준다. 이게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값을 주고 산다. 그리고 다시 사서 뭘 준다고요? 자유를 준다. 이게 구속이거든요. 네, 구속.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은 그야말로 죄의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네? 무슨 노예?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서 살아가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니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실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죄를 싹 없애버렸어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 죄에 대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다 치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죄에서 용서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죄에서 아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받아 깨끗하게 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비밀을 알고 사는 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따라서 하늘의 비밀. 뭘 알게 해주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이런 복을 주셨어요. 8절 군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알리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비밀을 알고 있느냐면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땅에 살아가는 그것밖에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 벌금으로 피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늘을 알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볼까요? 아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뭘 주었어요? 계시의 영. 따르면 계시의 영.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아느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2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25절입니다. 25절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25절을 다시 한번 해요. 요한복음 16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아버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루리라? 밝히 이루리라.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루리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에베소 1장 17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밝히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밝히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척 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나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밝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내도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서 하나님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한 3년 동안은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교회를 3년을 다녔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하루 종일 성경을 봐요. 학교에 가서 막 성경을 보더라고요. 계시의 영을 밝혀주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 하나는 비밀인데 이 비밀을 누구한테 밝히느냐? 목사님의 비밀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알고 계시네. 이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나 안 밝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밝힙니다. 누구한테 밝힌다고? 비밀이 없어요. 부부 안에 무슨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아멘.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친구입니다. 답변, 나는 예수님과 친구다. 친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비밀을 전부 다 여러분에게 다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알면,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밝히 알게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밝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고 하늘의 뜻을 깨달아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아시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이런 우리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비밀을 알아버렸잖아요. 하늘의 비밀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이런 영적인 축복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보세요. 성령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인치심과 보증이에요. 따르게 인치심과 보장. 13절 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약속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신 줄로 믿습니다. 인을 쳤다는 말은 소유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도장을 찍었다. 이 말은 이제 나는 누구의 소유라 말이죠? 하나님의 소유라. 이제는 성령의 소유라 말이죠.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봅시다. 아멘.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네. 뭘 치시고?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침받은 사람들. 이 사람 쳐다보세요. 당신은 인침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하세요. 뭐 받은 사람? 성령의 도장 받은 사람들. 성령의 도장을 꽝 집어놨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장 집어놨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냐. 이 보세요. 고린도 교회도 인침받았고 에베소 교회도 인침받았고 서울사랑교회도 인침받았고 우리의 자녀도 인침받았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 말. 네?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랬고 그 뒤에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이 말은 너는 나의 보배다 이 말. 너는 나의 보배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나의 보배다 이러시는 겁니다. 아멘. 너는 나의 보배다.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러시고 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의 보배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건날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보배가 나를 보배라고 그러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보배로 삼고 또 하나님의 소유로 이 땅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생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라.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기업이라는 것이 기업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들이 장차올 세상과 또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이런 모든 축복을 망라한 그런 개념이 바로 기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누릴 축복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축복 할렐루야.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이걸 기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증이라는 것은요, 잘못하면 부도나, 잘못하면 뭐가 나요? 부도가 나요. 목사님이요, 옛날에 저 기대 대감교회에서 보증하면 잘못했다가 한 달에 이거 그때 얼마씩 나갔지? 27만 원씩. 한 달에 27만 원씩. 2년 동안 나갔다니까요. 우리 할아버지는요, 원래 우리 경남 합정은 쌍벽의 난계리 월계부라고 언돌마을에서 최고 부자였어요. 우리 문종옥답이 전부 다 우리 밭이에요. 우리 논이었다. 근데 김씨가 보내 보증 썼다가 싹 다 날아가 버린다. 이 세상 보증이라는 게 한번 잘못 쓰면 꽂짝 나버려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보증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습니다. 이건 부도나는 보증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보증을 세워놓으면 이건 부도도 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그냥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도 거기에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인침을 받고 나면 이런 놀라운 보증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는 나의 보배라.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너는 나의 보배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오늘 계시의 영을 밝히셔서 우리가 이 하늘의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지만 하늘이 우리 속으로 확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양자 삼으심 또 성자 예수님의 구속과 계시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지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축복을 가졌지요. 땅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고 했습니다. 땅과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가슴 깊이 안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하는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더라도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찬송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이나 또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나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으니 우리를 보존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존을 쫓아서 날마다 이 땅에서 살아오는 모든 날 동안에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